믿음의 진보. 예. 진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에는 씨를 뿌리죠. 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싹이 이삭이 되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싹이 우리가 심으면 새순이 올라오죠. 그래서 새순이 어느 만큼 자라면 거기에 이삭이 맺어지고 그리고 곡식 모든 것에 충실하게 알알이 맺어져 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 때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이번에 일본도 태풍이 올라왔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아마 이제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또 올라온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또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 좀 폭염으로 인하여서 조금 일본으로 가는 태풍이 그러니까 길을 동쪽으로 더 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염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다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태풍을 빗나가게 했다. 이건 일기예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날씨의 기후가 정말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 내년 또 다를 거야. 여러분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름을 우리는 맞이했고요. 앞으로 그 30년 정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예 사과 자체가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기후로 이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자연 세계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봐요. 바다 큰 넓은 망망대에 가보면 비닐 쪼가리 하나 던진 게 뭐 대수냐 이러겠지만 지금 많은 거북이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는 그 비닐봉다리에 머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못 빼내 가지고 질식사 하기도 하고 이런 바다 생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비전의 영가족들은 이런 때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갖고 왔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폭염도 거의 사그러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편안하게. 그런데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겨울이 닥쳐요. 오늘 차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더워도 그래도 겨울보다는 안 돼. 이게 겨울이 더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이제 진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 오늘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한 해 주제가 있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평생 주제가 돼야 되고 오히려 간 건 아니. 내가 연세가 한 해 한 해 다르게 약해지지만 나는 오히려 간 건 아니.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늘 곳간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자기가 계속 법복을 초등학교 때부터 입고 다녔다고 해죠. 그런데 한 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란 말을 석가모니 부처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아이들이 우는 것도 응애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제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소리가 더 커져요. 더 이제 지금 나 요즘에 그 아이들 울음소리를 보면 참 쟤네들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구나. 그 애기 울음소리가 옛날 70년 80년대 들었던 애기 울음소리가 요즘에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저희 어머니가 교회 목회 사모였지 않습니까? 젊은 아낙네들에게 그러면 기도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10대, 20대, 30대 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갈 때 우리 어머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애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야 돼.
근데 목회자 자녀인 저희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기도하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까? 가서 꽃갱이질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우리가 보면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이들의 성품까지도,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저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게끔 하면 저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빵점 맞아 와도 돼요. 30점 맞아 와도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을 그 아이의 미래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보다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악해져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겠죠. 누구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때는 세상은 밝아 있어야 돼요, 어두워 있어야 돼요. 어두워 있어야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도 세상이 어두웠어요. 암흑기를 지냈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럴 때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가 다 완공이 되고 이제 사람들, 동식물들을 다 방주에 실을 때에 그때까지도 방주의 윗뚜껑문이, 방주가요 창문이 지붕에 있어요. 지붕에. 그래서 그 들창문이 닫힐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을 여불로 알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제고 심판 때에는 그랬습니다. 소돔 성이 멸망할 때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가하게 맑은 하늘에 무슨 놈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벌건 대낮에 뭔 일이 있겠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죠. 진노가 임박했죠. 억소리도 못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교통사고 나는 소식을 지난주간에도,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 카브를 틀던 트럭이 그 차를 덮쳤어요. 딱 덮쳐서 레미콘차 같은 큰 트럭이 딱 승용차를 덮쳤는데 거기에 4명 타고 있어. 다 사망했어요. 무슨 소리를 못했다고요? 찍소리는 개구리고 억소리도 못하고 억소리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잘 들으시면 돼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씨가 땅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26절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늘나라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뭐예요?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봐요.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다면
지능이 몸은 커나가는데 나이가 20이 됐어. 근데 지능이 5살이야. 그 부모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순간 입장으로 돌아가시면 마음이 즐겁다. 그래, 5살. 너는 항상 엄마 아빠한테 5살이야. 30이 되는데 5살이야. 깎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 부모 입장이 되면 즐겁다, 근심거리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성장이죠. 진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술수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유괴가 됐어요. 참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자기 딸을 초등학교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 아이가 살았으면 30몇 살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먹고 사는 것도 넉넉지 않은 가정 같았어요. 트럭에다가 그 초등학교 때 잃어버렸던 딸을, 사진을 트럭에 도배를 하고, 그리고 버는 돈 족족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이고 막 전국을 누비면서 하다가, 그날도 그 전단지 붙이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누군가의 아픔 속에 있어요. 내일 아니니까, 나는 뭐 괜찮으니까, 뭐는 괜찮아요.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어린 유괴당한, 만약에 이제 그 사건이 아니라 아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속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7, 80년대 유괴 갈 때는 아저씨가 사탕 사줄 때 슈퍼 가자 하고 끌고 가서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가자.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가자. 이래서 없어진 아이들이 한 100년 동안 엄청 많대요.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아이가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그는 누구냐?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거를 두 자로 진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렇잖아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싹에 충실한 이삭이요. 이삭.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의, 잘 들어요, 믿음의 진보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뭐한 것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부러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게 허망한,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인생 무상이다. 인생 별거 없어.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게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해본 사람은 힘들었는데 그걸 뭐 하려고 하느냐면, 한 가정 살림 꾸려가기도 어려운데 한 나라 살림을 꾸려가려면 쉽다 안 쉽다? 여러분, 국가 여러분들에게 그 금고,
국가의 재정 금고의 키를 맡겼더니 딱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원이야. 얼마라고요? 1,000조 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네. 1,000조 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곧 25만 원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만 원을 전 국민 5천만 원을 나눠주면 그 비용이 약 30조 원이 들어가요. 1,000조의 빚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아이고 1,000조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아이고 그냥 빚, 아이고 그냥 내 평생 그 빚 못 갚은데 또 빚 내서 그냥 또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 막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빚 있는데 뭐 어차피 못 갚을 거야. 낸 김에 또 내버리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나라 살림을 내가 받아들면 입장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고키를 시어머니에서 며느리가 박아다 놨더니 달라진다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망한 이방인들의 삶처럼 너희는 허망한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잘생긴 것도 헛되고 부자된 것도 헛되고 많이 배운 것도 헛되고 권력을 잡아온 것도.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해봤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다 해봤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이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그들의 삶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남대천에 산란기가 되면 뭐가? 어떤 고기? 남대천에 태평양까지 나갔다가 남대천에 돌아오는 고기가 있잖아요. 연어. 연어의 꿈. 제가 언젠가 붙여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남대천에 막 볼을 막아놓고 하니까 그 볼을 넘어지려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산란을 해야 되거든. 최선을 다해서 막 해서 못 보셨어요? 물살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야지 물길 따라 떠내려가면 안 돼. 이게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하지 말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18절, 이방인 그 허망한 짓을 하는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게 최고 잘 선택한 겁니다. 제일 잘한 일 뭐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왜 잘하는 일이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더기만 못한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구더기도 파리가 날개를 달잖아. 근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 구더기처럼 살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남은 인생을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내 속에 난 자녀들도 제일 잘 키우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생명을 그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있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올곧게 키우는 것도 맞아요.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맞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우면 뭐예요? 예수 없이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고 하잖아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굳어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굳어져요.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시골 경상도로 전라도로 무전여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전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친구들 몇 명이 어울려서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야. 뭐 없이, 아무것도 없이 차비만 가지고 떠나는 거야. 그래 가서 어떻게 어떻게 밥을 해결해요? 시골 동네 들어가면 아무 집이로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줬어, 안 줬어? 근데 지금은 아무 시골이라도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러면 80 넘은 노인네들이 다 살아. 우리 저같이 문경이라는 동네도 빈집이 반이야. 사람이 사는 집은 몇 가구 없어. 10가구인가 밖에 없고, 그나마 자식들이 객지에 살다가 주말이면 와서 그냥 별장처럼 지내는 집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도 밥 달라고 해도 자기 밥 먹기도 힘들어. 그분들이. 예? 가서 떠먹여줘야 되고 와야 될 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 얘기예요. 어디? 지금은 밥 주세요가 아니라 할아버지 담배 한 대만 줘요. 이 젊은 놈 새끼, 학생 놈 새끼가 이게 그러다가 맞아 죽잖아. 그런 게 흔히 보도가 되어요.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빌리지 말라고. 네?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18절 마음이 굳어지고,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성장, 다른 말로 진보. 처음에는 싹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2장 12절 자녀들아, 제가 이거를 표시를 안 했는데, 자녀들아, 그리고 14절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3절 아비들아, 13절 청년들아, 14절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할 때는 어린 거죠. 청년들은 조금 성장한 거죠. 아비들아 그러면 다 성장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요. 충실한 곡식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아 할 때가 있어.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을 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비가 됐든 청년이 됐든 아이가 됐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 가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잠시 잠깐뿐인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살면 영원한 세계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읽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예. 이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하늘로서 위로서 내려온 게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먼저 아니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집 구경, 집들이 갔더니 이 집은 화장실이 3개나 있어. 집들이 갔다가 퇴근한 남편한테 여보 내가 거기 있잖아 영자 걔네 집이 집들이 한다 해서 가봤더니 야 화장실 3개가 있어. 우리 막 불편하잖아 지금 2개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불편하긴 한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는데도 불편하면 안방에 요강을 하나 놓고 급할 때 거기서 해결하고 나오고 나면 들어가면 되지 뭐. 3개 늘릴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얼마나 주차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주로 수요일, 금요일, 평일날에도 좀 7시 넘어서 가보면 309동인데 제가 사는데 309동
근처에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경비실 앞 그 옆에 거기는 좀 여유가 있어서 거기까지 대고 오는 거예요. 왜? 80년, 90년, 2000년도까지는 집집에 한 대 있기가 80년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 우리 광순교회 시절에 교회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이 2-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광신 전도사님. 예, 엑셀인가 하나.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고 오셨더라고요. 오토바이 교회를. 예쁜 오토바이 50cc인가 작은 거. 근데 집집마다 어떻게 돼요? 한 대예요. 식구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좁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다 이거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면서 좀만 더 볼게요.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대요. 18절 아이들아, 아까도 다시 나왔죠. 본문 후에 13, 14절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 꿰는 자예요. 우리를 꿰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안상홍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문선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게 마지막 때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아이로 그냥 있으란 얘기예요.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음의 진보라고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이거는 준비 안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알죠? 요 얘기가 15장의 13절부터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 두 아들에게 분깃대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어요.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느 도시나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의 배, 3배, 10배 이렇게 내가 벌자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떠나간 도시에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받은 게 있으니까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돈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누가 밥 잘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이자 그러면 다 모여. 뺏어 먹으려는 사람이 모이자 그러면 안 가. 아무도 안 가. 저 사람한테 가면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본 영상을 얼른 우리 형제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목사님도 저보고 항상 형이라고 그래. 왜? 형은 장자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 김학현 형님은 장자야. 우리 형제예요, 장자야. 막 준다 이거지. 오늘도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 있고, 한 말 입 닦는 사람도 너무너무 우리 형제 목사들 가운데 많아요. 뭐 성도들도 많으니 있으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누구는 저렇게 저 사람한테 가면 손해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될 때 모이는데, 이게 둘째 아들이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김아이도 막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붙었는데 이제 그 돈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거의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 그때 목욕도 시켜주고 너 그때 밥도 사주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다 당했어요. 그 나라에 마침 흉년이 들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1997년에 있는 IMF가 닥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취직을 한다고 어디 가도 취직문도 없어. IMF니까 다 기업들이 문 닫는 판에 사람을 쓰지 않거든. 그래서
그래서 찾다가 밥만 먹여주시오 하고 들어간 게 돼지를 키우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눈 붙일 겨를 없이 돼지를 잘 하는데 그 집에도 양식이 떨어졌는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꾸정물통을 막 이렇게 내보니까 거기에 매실 담그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그 꾸정물통에 건지고 보니까 배가 하나 나오기는데 배가 못 먹는 거가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손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걸로 먹어서 배를 채워버리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잘 먹는데, 하루 삼시세끼를 얼마나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들,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 여러분, 돼지떼에 귀신이 돼지떼 3,000마리에 들어가요. 주님 사역 가운데 돼지를 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분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처지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이라는 신분이 최고 밑바닥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돼지를 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옵니다. 그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멀리서 아버지는 늘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언제 나오나, 이 아들이 언제 나오나. 근데 부모는 자식을 어떤 모습으로 가든 딱 한눈에 알아봅니다. 상가가 멀어요. 아직도 저 멀리 사람 같은 게 오는데 아버지가 늘 기다리면서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벗은발로 나가가지고 아들이 집 앞에 왔을 때 그지 몰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끄어안아줘요. 너 누구지? 그 아들을 덥석안고 얼마나 우는지, 서로 흐느껴 한참 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욕시키고 나고 이발을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단 후에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놈이야. 내가 잃었다가 얻은 거야. 이것은 10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100마리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에요. 잘 보세요. 그 아들이 올 때에 목욕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임금이 인장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옥새 아시죠? 옛날에는 반지를 꼈어요. 그걸 상징하는 그 거지가 돼 돌아온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잔치에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나도 모르는 무슨 잔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지금 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글쎄 말이에요.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님의 아들이 돌아온 거야. 근데 그 형으로서는 동생이니까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소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마음이 상했어.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하고 온 아들에게 저렇게 잔치를 벌여준다고? 나는 저놈이 바깥에서 기집질하고 그렇게 싸돌아다닐 때 나는 한 번도 하루도 밭에 나가서 일을 걸은 적도 없고, 아버지 말이라면 예 하고 늘 아버지 말을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단 말이야. 이게 오늘 읽으렸던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본문이에요. 아버지가 나와요. 큰아들이 왔는데요, 집 문 앞에서요 버팅기고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은 거야. 아버지가 듣고 나가서, 야, 네 동생이 왔어. 같이 잔치에 빨리 와.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싹 말아먹고 온 놈인데 소를 잡았다고요? 나는 아버지, 여러분들 봐요.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야, 쟤는 잃었다가 얻은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가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예요. 누가 보면 15장 얘기가. 아버지가 원하신 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진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에게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우리 교회 모든 것,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정말 제 마음속에 기억되고, 빌립보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처럼 똑같이 저 부녀들과 글레멘들을, 너희들은 그들을 용납해라.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헌신자였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책에 있다는데. 행위책에 있기를 원해요? 생명책에 있기를 원해요? 네, 생명책이지 당연히. 그리고 인장반지를 해요. 인장반지는 뭐예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 큰아들이 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너의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다 너에게 준다는 게 인장반지예요. 가락지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 속색인 적이 없는 큰아들에게 끼워줘야 될 일을 왜 둘째 아들에게 끼워줬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면, 그게 돌아온 탕자의 격이라면, 탕자는 뭐를 할까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탕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를 아는 자예요. 긍휼을 아는 자예요. 자비를 아는 자예요. 그렇게 아는 자에게 왜 가락지를 끼워줬느냐고요? 그걸 알아야 자기 식솔들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여 주는 거예요. 충청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맘 짚어서 이야기한다. 누구 맘 짚어서? 나도 별 수 없는 놈이었는데 그래 괜찮아, 너무 주눅들지 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큰아들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큰아들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 큰아들에게 주권을 맡겨버리면 그 식솔들이 숨 못 쉬고 삽니다. 밤낮 없이 나는 너희들 밭에 가서 일하고 와. 해질 때 들어와. 뭐로 대하냐? 큰아들은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은혜로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2장 아까 읽은 말씀처럼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그런 마음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이 땅에서 저주가 덮여있는 땅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 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겐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이제는 싹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한 지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 30년 지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린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보가 있었느냐, 싹으로만 있었느냐, 이제는 알곡되어 풍성한 열매가 되어 곡간 안에, 열매는 거두어 곡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끝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전심 마음을 다하고 해요. 전력,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찬양할 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진보를, 네가 성장했다는 것을, 목사님 저 아직 이제 아이 아니거든요. 그만하셔도 돼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아직 아이예요. 그 어린아이 돌봐주세요. 나는 아직 이제 아이는 벗어났어요. 그 정도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시험은 다 견딜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보예요. 믿음의 진보. 싹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마지막 필립보서 1장,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사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내가 몸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뭐예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년들, 아비들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풍성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삼성비전에 있을 때, 고급비전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을 감싸고 돌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모르시죠? 저번 처음 올 때보다 지금은요 엄청 달라진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더 달라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한 지, 교회 문턱을 밟은 지 20년 됐으며 진보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들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부모의 근심이죠. 20살인데 정신연령이 3살, 4살, 5살이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근심하지. 아이고, 우리 아이는요 40이 됐는데도 5살밖에 안 돼요. 얼마나 좋아.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를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답게, 아비답게 그 정도는 넘어가고, 세상의 어떤 바람도 쉽게 끄떡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세상 어떻게 변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시니까 전혀 세상 바람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고요, 주님만 바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